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날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과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새로운 생명과 샘솟는 은혜는 날마다 새로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만이 전달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소망과 승리와 생명의 기쁨이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담비 내려주심을 감사하고 가뭄도 해결하시는 감사하면서 이 담비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마 우리 신문이나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경제학 용어로 승자의 저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승리자의 저주 또는 승자의 저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아마 1950년대 미국 텍사스의 그 석유 채굴권, 다시 말하면 석유를 채굴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얻는 경매가 열렸을 때 이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경매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른 회사가 너무나 과도한 금액을 불러서 나중에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에는 승리했지만 결국 그것이 저주가 되었다. 그래서 1971년에 케이펜, 클램, 캠벨이라는 이 세 명의 기술자가 논문에 발표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에는 92년도에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의 리차드 탈러 교수라는 유명한 경영학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책이죠. 더 위너스 컬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나왔는데 이 책에서 이 승자의 저주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는 그때부터 많이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워낙 유명한 교수죠. 미국의 그 경제를 장악했던 시카고 학파 중에 한 분이고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학의 이론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분인데 뭐 중요한 거는 이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내가 비록 이겼는데 이기고 난 다음에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금호그룹 같은 경우, 뭐 IMF 때는 대우그룹도 그랬었지만 금호그룹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금호그룹에서 꽤 오래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대한통운하고 그리고 대우건설을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인수할 때 그것을 인수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와 경쟁하다가 너무 큰 옵션으로 그것을 손해를 보고 인수를 하는 바람에 이 금호그룹이 부도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금호가 갖고 있던 금호렌터카, 금호종합금융, 금호생명, 서울국수버스터미널 그리고 아시아나 그리고 원래 인수했던 그 대우건설과 대한통운도 전부 다 지금은 다른 회사의 손으로 넘어가고 이제 금호그룹이라는 이름은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지고 조그마한 회사로 남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분수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그러한 좋은 교훈도 되는데요. 저는 성경에서도 이 승자의 저주와 또 승자의 축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뜻대로 살고 순종하면 그것은 계속해서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 후에 내가 교만해져서 불순종하고 정말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승리가 오히려 그를 심판하는 저주로 사용이 된다는 뜻이죠. 성경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사울과 다윗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은 정말 왕이 될 수 없는 형편에 하나님이 초대 왕으로 삼아주셨고 또 전쟁할 수 없는 형편에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사울왕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착한 왕이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이 승리를 겪으면서 교만해지고
권위적이 되고, 그리고 그 왕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아니라 자기의 원래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남게 됩니다. 결국 그의 승리는 그를 나중에 심판하게 만드는 저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 왕은 다릅니다. 다윗 왕은 계속해서 이 왕이 된 다음에도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맛보지만 그 승리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경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이후에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군사적으로 승리하면서 나라가 강해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모든 전쟁에서 단 한 번도 다윗이 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다윗의 영원한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누구의 예표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말로 할 때, 우리가 메시아를 다른 말로 할 때 다윗의 후손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니까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승리, 영원한 승리, 예수님이 재림 후에 승천하셨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영원한 영광의 승리를 하시는 그것을 당연히 일어날 일인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승리의 상징인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윗은 힘이 있거나 없거나 전쟁에서 절대로 지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다윗 왕의 승리를 예수님의 승리로 미리 보여주면서 오늘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승리는 신학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내가 주님의 승리를 누리고 또한 주님의 승리 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이 다윗의 승리를 통해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결정된 승리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승리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믿음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만군의 하나님이란 말씀은 지금 군대에서 쓰는 용어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실 때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한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을 돕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다. 여러분, 그 말이 우리에게는 참 와닿죠?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간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라는 말씀이 없으면 뒤에 나오는 다윗의 강성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요셉이 다윗처럼 이렇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3번씩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다윗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연속으로 3번이 나오는데,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success니까 우리가 말하면 성공이죠. 근데 그 요셉의 그 성공, 요셉의 형통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게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요셉의 성공과 이 요셉의 형통은요, 출세했을 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지만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요셉에게 3번이나 쓸 때는 언제였냐면 요셉이 종살이 할 때, 형들의 꼬임에 속아서 노예로 팔려가 종살이 할 때,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다윗이 강하여졌다라는 것도 꼭 이 세상에서 어떤 승리와 잘 살기 때문에 이런 강해졌다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뒤에 나오는 성공, 뒤에 나오는 출세, 뒤에 나오는 영광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을 때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요셉은 종살이 할 때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그 다윗의 인생, 요셉의 인생이 우리에게 성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승리를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있지만 어쩌면은 남들이 볼 때는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 속에 있지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심판의 자리로 가는 것에 불과한 실패입니다. 어쩌면 사울은 이런 의미에서 왕이 된 것이 불행이었어요. 결국은 심판을 받거든요. 차라리 아버지의 땅을 농사짓던 사람이었으면 그 아버지의 소를 치던 목자로 계속 살았더라면 이런 심판을 받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성공했다. 여러분 그 의미가 사울은 나쁜 왕이고 다윗은 좋은 왕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울은 무능하고 다윗은 유능한 왕이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능력에 대한 평가로 그가 이 땅에 이룬 업적으로 실패와 성공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면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인생을 살았느냐 거기에 성공과 실패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된 후에 교만해져서 자기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실패했고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았기에 성공했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나의 실패는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인생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인가요? 지금 내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삶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어떤 환경과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공으로 달려가는 인생,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인 것 같은데 작년인가 올해인지 기억은 잘 안 나네요. 하여튼 제가 이제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우연히 쉬는 날 월요일 날 저희 아내가 그 TV를 보다가 뉴스를 보려고 틀었는데 아마 시간이 안 됐나 봐요.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드라마 제목도 모르겠고 내용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한 15분 정도 제가 이렇게 그 뉴스를 기다리며 드라마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게 무슨 광고회사에서 이렇게 어떤 여자 한 분이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주인공 내가 예전에 되게 좋아했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관심 갖고 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인공이 여자로서 그 회사에서 출세와 성공을 달려가는데 주변에 적도 많고 자기를 견제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지만 그것이 본인에게는 스트레스가 되어서 정신과 친구가 있는 그 의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약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사람이 너무 괴로운 날 그 약을 먹고 그만 술을 마신 거예요. 근데 그 의사 친구가 절대 약 먹고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약을 먹고는 술을 마셔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아파트 앞 벤치 옆에서 자다가 깬 겁니다. 잠못바람으로. 이 사람들이 다 이 사람 이상하다 막 정신 나갔나 이렇게 하고 막 쳐다보는데 출근 시간에 이 주인공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날 퇴근하고 자기 친구인 정신과 의사에게로 갔습니다. 그 의사가 이제 막 친한 친구니까 야단을 친 거죠. 너 이렇게 살다 죽는다. 막 욕을 하면서 찰지게 야단을 치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좀 다른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얘기 같아요. 내가 이 회사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나는 강해질 수밖에 없고 강해져야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나는 강한 인생이 돼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지금 강해지는 게 아니야. 너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 그 뒤에 얘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그 강해지는 게 아니고 망가지는 거라고 말했던 그 대사가 저한테 굉장히 충격을 줬습니다. 어쩌면은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나는 강해지고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달려갔는데 정말 철저하게 일하고 그렇게 목숨 걸고 달려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망해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드라마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히 살아가는 것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내 뜻대로 되는 것 아니고 내가 노력한 만큼 그것을 열매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 결혼식 우리가 야외에서 하려고 이렇게 멋지게 준비했지만 어제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전혀 그 아름다운 야외 그 식당을 사용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제가 우리 신혼부부들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첫날 시작한 거 감사해라.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해서 모든 것이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이 와서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강의를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하시는 목사님이 예전에 자기네 교회 부흥집회 초대를 했더니 그 부흥집회를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그분이 기도 때문에 그렇게 성공했다고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한다고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는 목사님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99%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목회하지 못해요. 다 100명, 50명 이하의 목회를 하면서 아니면 10명 데리고 목회하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도 4시간을 기도하더라고요. 그날 아침 새벽 기도 때. 근데 그분 정말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평생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뭐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고 열심히 한다고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만만하고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를 통해서 성공과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지금 너의 심령 속에 나를 붙들고 사는 심령이냐 이거예요. 성공했는데 그 은혜를 나에게 돌리고 그 영광을 나에게 나누고 너는 지금도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만 의지하고 사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성공을 보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면 왕이 되고 승리를 해도 승자의 저주가 되는 것이고 승자의 실패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 강해지니까 복받은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잘 나가니까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일 때 그 인생이 성공한 승자의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꼭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남들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생각될 수 있잖아요. 늙었는데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뭐 자녀들이 출세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인생처럼 보이는데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살고 계시면 천국에서 그 누구보다 좋은 상급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다가 승리가 아니에요. 다윗이 오늘 전쟁에 나가 그 싸움에 이겼기 때문에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어요. 죽고 싶은 심정으로 정말 너무나 괴로워서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안 된다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날을 하루하루 보내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성경은 다윗이 항상 승리한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다윗의 믿음, 그 다윗이 받은 은혜, 오늘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인생의 삶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놓치지 않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다윗은 승리의 저주에 빠지지 않았고 승자의 영광을 끝까지 누리는 축복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한 이 믿음과 주님의 동행이 다윗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승리의 무기가 되었어요. 평범해 보였지만 이 다윗의 인생이 왕이 된 다음에 굉장히 평범합니다. 전쟁에 나가 승리할 때도요, 무슨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적군이 하룻밤 사이에 죽고 이런 기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루하루 주님을 붙잡고 삶으로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감사하는 인생, 은혜를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어 승자의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다윗은 승리의 목적을 잊지 않았던 왕이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다윗은 승리하고 나라가 강해졌는데 그 이유가 내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높이기 위하여 지금 강하게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보고 그와 화평하게 살기 위해서 그에게 그 두로에 있었던 백향목과 이런 좋은 것들을 보내줘서 큰 다윗의 성응전을 짓게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떨까요? 야, 이 백향목으로 지은 이 성전을 보면서 이 그 궁전을 보면서 내가 진짜 위대한 왕이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영광을 받을 만한 이런 좋은 집에 사는구나, 감사도 있었겠지만 우쭐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이 11절 다음에 12절에 다윗은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집을 주고 이렇게 좋은 나라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이렇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 사실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죄를 지은 왕이잖아요. 문제가 많았던 왕이었어요. 어떤 때는 자녀의 문제에 우유부단함을 보여서 가족끼리에, 자녀들끼리에 또 싸움도 있게 만든 왕이었어요. 심지어는 아들이 배신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아픔을 겪었던 왕이고 자기의 충실한 신하를 죽음으로 몰았던 그런 비겁하고 폐역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은 그 순간마다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 죄인이야 말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렸던 그 마음, 그가 인구조사를 할 때 옆에 있던 요압이
자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왕 노릇했으니까 이제 좀 자기한테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요압이 조카잖아요. 왕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처음엔 기분 나빠서 그 말을 듣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 요압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했던 이 다윗의 모습.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선자와 신하들의 말을 경청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를 놓치지 않았던 그 다윗의 마음이 이 결국은 그를 이 승자의 저주가 아닌 승자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내가 잘 안 나갈 때는 내 인생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하나님은 다 인정하시고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돌보셔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대충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냥 봐주더라, 아무 문제 없더라, 그러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승자의 인생에서 저주와 심판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인간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 뜻대로 사느냐,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이 다윗이었고, 사울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든지 이거 뭐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그 어떤 교훈과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내 것을 향하여 달려나간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볼 때는 이 사울왕이 훨씬 더 위대하고 사울왕이 훨씬 더 존경받고 권위가 있어요. 사울왕은 한 번도 반란이 일어난 적이 없는 그런 왕이에요. 다윗은요,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다윗이 그렇게 반란이 자주 일어났겠어요. 사울은 그렇게 못된 폭군의 노릇을 했어도 신하들이 그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한 신하가 거의 없었어요. 다윗은요, 조금만 잘못하면 나단 선지자가 달려와가지고 야단쳐, 정책을 조금만 잘못하면 요압이 와가지고 야단쳐, 신하들이 다윗 몰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해도 다윗은 그래도 꼼짝도 못하던 그런 힘없는 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결국 마지막 승리는 누가 얻어요? 다윗이 얻었습니다. 다윗이 인정받고 다윗이 사랑받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우리의 모델로, 왕이 아니라 신앙의 모델로, 믿음의 모델로 그렇게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를 주님께서 이 자리에 왜 세우셨을까를 놓치지 않는 그 믿음, 내가 잘 나갈 때 이것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이뻐서라도 더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어요? 더 많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여러분 약간 덜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좋은 마음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더 많은 곳으로 복을 주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겠어요.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요청이고 또 하나님의 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를 오래 믿은 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정말 주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오후 예배 제가 설교를 그걸 준비했는데 오늘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살아라, 그런 좋은 말도 있지만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사실은 그것이 성경의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며 어떤 목적을 위해 쓰일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요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말씀 정리하도록 하죠.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책인데 정채봉 씨가 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런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실은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아주 짧은 한 4-5줄의 글로 되어 있는 그 세탁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세탁소에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새 옷걸이가 들어오면은 거기다는 좋은 옷을 걸지 않겠습니까? 그 헌 옷걸이는 주인이 안 찾아가는 옷을 걸지 않겠어요? 근데 이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너는 오늘 세탁소에 들어온 새 옷걸이지만 한시라도 네가 옷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라. 이 새 옷걸이가 대답한 거예요. 아니, 내가 옷걸이인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놓치지 말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보니 잠깐씩 입혀지는 이 좋은 옷이 너에게 걸리는 그 순간부터 그 옷걸이들이 꼭 마치 자기가 그 좋은 옷인 양, 자기의 그 신분인 양 그렇게 행세하더라. 너는 옷을 걸어주는 옷걸이지 옷이 아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아마 이것이 헌 옷걸이가 느꼈던 거 아닐까요? 나도 옛날에 새 옷걸이였을 때 좋은 옷이 걸렸고 그때 내가 교만했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솔로몬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헌 옷걸이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죄악된 인생에 옷을 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이 아니라, 정말 옷걸이가 아니라 그 옷을 우리에게 입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우리는 옷걸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양복을 걸기 위해 있는 것이지 행세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다윗을 승리케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믿음의 승리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날마다 이 승자의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다윗처럼 그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기 위한 사명의 승리를 잊지 않는 진정한 옷걸이가 되시기를, 진정한 승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이 내 축복이요, 내 인생의 전부요,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옷걸이보다 못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셨사오니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이 다윗의 믿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는 세상에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진 놀라운 사명을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